연암 박지원의 13번째 이야기.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입니다.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 황하물이 두 산 틈에서 흘러나와 바위와 부딪혀 사납게 싸우면서 그 놀란 파도, 성난 물결, 우는 여울, 흐느끼는 돌창이 굽이치고 곤두박질 치면서 울부짖는 듯 언제나 만리장성을 부서뜨릴 기세여서 만 대의 전차, 만 마리의 기병대, 만 틀의 대포, 만 개의 북을 가지고서도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야단스러운 소리를 좋게 형용할 수 없으리라. 모래밭 위에 큰 바위돌은 우뚝하게 떨어져 섰고 강 둔덕에 버드나무 숲은 까마득하고 어두컴컴하여 마치 물귀신 강도깨비가 앞다투어 튀어나와 사람을 놀리는 듯 교룡과 이심이가 양쪽에서 서로 붙들어 보겠다고 날뛰는 듯하다. 혹자는 말하리라. 여기는 옛날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이렇듯 운다고. 그러나 이것은 꼭 그런 까닭이 아니다. 무릇 강물 소리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연암협 산골짜기에 살 때였다. 집 앞에 큰 개울이 있어서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낙비가 한번 지나가면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서 언제나 수레소리, 말 달리는 소리, 대포 소리, 북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는 아주 귀에 딱지가 생길 지경이었다. 언젠가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의 종류를 다른 사물에 비교하여 들어보았다. 우거진 소나무 숲에서 퉁소 소리가 나는 듯한 소리. 이는 청아한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산이 짜개지고 절벽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개구리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는 발칙스러운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벼락소리, 천둥소리인 듯한 소리. 이는 놀란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찬물이 부글부글 끓는 듯한 소리. 이는 아취해 있는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검은고가 가락에 맞게 나는 듯한 소리. 이는 슬픈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종이 창문에 문풍지가 떠는 듯한 소리. 이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은 때문이다. 듣는 소리가 모두 그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까닭은 다만 자신의 마음 속에 어떤 소리라고 이미 설정해 놓고서 귀가 그렇게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한밤중에 한 가닥 강물을 이리저리 9번이나 건넜다. 강물은 밖에서부터 흘러들어와 장성을 뚫고 유하와 조하와 황화, 진천 등 여러 가닥의 강물이 한 군데 모여 미룬성 밑을 거쳐 백하가 되었다. 나는 어제 2번 백하를 건넜는데 이 역시 그 하류였다.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서지 못했을 때는 바로 한여름철이라 뙤약볕 아래 길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막았다. 붉은 흙탕물이 산더미처럼 밀려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천리밖에 폭우가 내린 까닭이다. 물을 건널 때 사람마다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젖히고 하늘에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가 생각했는데 훨씬 뒤에야 알았지만 물 건너는 사람들이 강물이 넘실거리고 빙글빙글 빨리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자기 몸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만 같아서 갑자기 빙글에 도는 듯 현기증이 생기면서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고개를 젖히고 우러러 보는 것은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고 함이다. 역시 그렇다. 어느 겨를에 경각에 달린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경황인들 있을 것이랴. 이토록 위험하다 보니 물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모두들 말하기를 요동벌은 넓고 펀펀하기 때문에 물소리가 요란하게 나지 않는다고. 이는 물을 모르는 말이다. 요동 땅 강물들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은 오직 위험한 데만 쏠려 바야흐로 으스스 떨면서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판인데 어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것인가. 오늘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을 볼 수 없으니 그 위험은 외골수로 듣는 데만 쏠려 귀가 바야흐로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그 걱정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오늘에서야 그 이치를 깨달았도다. 마음의 눈을 감는 자, 곧 마음의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귀와 눈이 달이 될 턱이 없고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일수록 보고 듣는 힘이 더욱 까탈스러워서 더욱 병통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내 마부가 말발굽에 발이 밟혀서 뒷수레에 실렸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혼자 말의 고삐를 늦추어 강물에 띄우고 무릎을 굽혀 발을 모으고 안장 위에 앉았는데 한 번만 까딱 곤두박질 치면 그대로 강물 바닥이다. 강을 땅으로 생각하고 물을 옷이라 생각하고 강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성정이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에라 한번 떨어지기를 각오했다. 그랬더니 내 귓속에는 강물 소리가 없어져 무릇 9번이나 강물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근심이 없었다. 마치 안방에 궤석 위에서 앉고 눕고 기동하는 것 같았다. 옛날 우임금이 강물을 건너는데 타고 있던 배가 황룡의 등에 올라앉는 위험을 당했다. 그러나 죽고 사는 판가름이 이미 마음속에 분명해지니 그의 앞에는 용인지 지렁인지 그 크기는 좋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소리와 빛깔은 바깥 사물에서 생겨난다. 이 바깥 사물이 항상 귀와 눈의 탈을 만들어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보고 듣게 하는 힘을 잃도록 만든다. 더구나 한 세상 인생살이를 하면서 겪는 그 험하고 위태함이야 강물보다 훨씬 심하여 보고 듣는 것이 문득문득 병이 됨에 있어서랴. 내가 사는 연암 옆 산골짜기로 돌아가 다시 앞 개울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를 증험해 보니 영락없이 맞았다. 그리하여 이로써 사람이 제 몸 건사하는 처세술에 능란하고 제 자신의 듣고 보는 총명만을 자신하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